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오늘 월요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날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홈서 1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홈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홈서로 설교해 본 게 목사가 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나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중에 우리 아이들이 다투는 거예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싸우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다툼을 하더니 이내 주먹 다짐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첫째가 둘째를 막 때리는 거죠. 아무래도 둘째가 약하다 보니까 첫째한테 일방적으로 맞고 둘째는 울면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렇게 둘째를 때려놓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맞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첫째를 야단쳤습니다. 너는 동생이 울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냐? 제가 너무 화를 크게 냈나 봐요. 우리 첫째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 첫째한테 무척 낯선 모습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낯선 모습도 제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습인데 그 순간만큼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셔야만 해.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셔. 하나님은 늘 웃고만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고정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낯선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나홈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홈서는 요나서와 같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법이 달라요.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니느웨의 회개를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나홈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하심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라면 나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 공의, 심판을 우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하고는 좀 대조적이에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다스림은 두 예언서를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즉, 회개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가 없을 때는 엄중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질투하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복수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거스르고 자기를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라들이 다 망한 거 아세요?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진노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애굽이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생각했었던 애굽이었지만 그 바로 왕과 그 나라는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땅 가나안 땅 거민들도 이 가나안 땅 나라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죠. 역사 이래 호시탐탐 대제국들이 일어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고통을 주지만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블레셋이 그랬고요. 두로와 시돈이 그랬고 아모리 족속, 아람 군대, 바벨론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왜 화를 내냐면 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동물을 팔고 이런 매매하는 자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노끈을 휘둘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 환전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다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노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서 그 어린아이들 멀리하라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세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못 오게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표현 속에는 징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꼭 원수만,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내 편이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저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먹을 것을 굉장히 좀 좋은 거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두 부부가 열심히 좋은 거 먹이려고 유기농으로 사서 먹이고 또 야채 먹이려고 하고 하는데 잠시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혓바닥이 펄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편 아닌, 우리 식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뭐 친구들이겠죠. 우리 아이에게 부모가 먹이지 않았으면 싶었던 불량식품을 먹여준 거죠. 맛있죠. 하지만 아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 매일 먹여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나쁜 것 끊어내게 하고요.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실 거야 하면서 나쁜 일을 계속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계속 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악한 일에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업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업이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처럼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회였다고. 큰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이트클럽 잘 되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밤문화를 조성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셔야 될까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망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망했어요. 아마 무척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때 잘 망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날 사랑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잘 되게 승승장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마음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징계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초리도 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 신방이 쉽지가 않지만 예전에 이 정형외과 신방을 가면 이 무릎 수술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무릎을 다시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꺾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관절을 꺾는다. 아마 무릎 수술하고서 이거를 부드럽게 꺾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꺾어야 무릎을 펴고 부드럽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 신방하러 그 치료받는 곳에 가면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그게 있어야, 꺾는 게 있어야 이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바로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악을 꾀하지 말라, 강하다고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주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주님께로 피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늘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니느웨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니느웨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나아졌다고 해서 방탕하고 하나님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